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최근에 화양연화라는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한 회 보다가 두 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화양연화를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라고 풀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이 1991년 대학에 들어가 시위 도중 도망치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여고생이 2년 뒤에 같은 대학에 들어오는 1993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는 대학 시절의 두 사람과 17년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꾸준히 교차되면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대학 시절의 두 사람 이야기가 곧 지나가고 현재의 이야기로 들어가겠거니 생각했는데 대학 시절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네 사람이 같이 걷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끊임없이 최초의 시점으로 회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서로가 어설퍼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지금을 만든 상황에 대해 되짚어보고 둘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어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재해석하고 이해하자 현재의 의미가 변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닌 이유로 헤어졌지만 지금의 두 사람은 뿌연 안개 같았던 과거를 걷어내고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놓쳤지만 지금마저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이들을 다시 결합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은 또한 화양연화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병을 고치고 확신에 찬 설교를 하던 사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한 제자들은 사도라 부르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해본 사랑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이별까지 했던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이들도 제자라는 이름으로 처음 행하는 사역이라 예수님의 훈육과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첫 파견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주제가 그래프에 나오는 두 가지씩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훈시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오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파견 설교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악령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하늘나라가 임박했다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통해 도래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멀쩡한 사람도 병들게 하고 산 사람은 죽게 만들고 귀신마저 불러들이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성공의 성직자 사이에 회자하는 오랜 유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성직자들이 금과 옥저처럼 여겨야 할 지침 중에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신앙을 해방하는 것도 일종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제 자신 역시 하루하루를 타인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제자가 금이나 은, 동전도 지니지 말고 식량이나 여벌, 옷, 신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해야 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야 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가난과 무방비, 떠돌이의 삶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불협화음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적으로 행해졌던 제자들의 삶은 이제 내면적으로 또한 정신적인 문제로 변화되어 청빈한 마음, 권력에 대한 의지의 포기, 집착 없는 삶 정도를 강조할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우리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박해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 신흥 종교가 발현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감추인 것은 드러내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그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태동시에는 그 진실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벌어진 양상은 결국 세력 다툼입니다. 신흥 종교가 한 사람의 신자를 전도하면 결국 기존 종교는 한 사람의 신자를 잃게 됩니다. 이 제로섬 게임 앞에서 유대교와 예수를 따르는 신흥 종교와 사이의 갈등의 마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당시에는 아마 신흥 종교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성 종교가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독교가 타 종교를 박해하는 입장에 섰지만 태동 당시의 상황은 소수파로서 법정에 잡혀가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교를 믿는 가정이 주류를 이루는 이스라엘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아비라면 자식이 그를 고발할 수 있고, 거꾸로 자식이면 부모를 법정에 넘길 수도 있으며, 형이라면 동생이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카로운 칼끝은 기존의 관계를 예리하게 드러내고 해체하여 모든 식구가 서로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무서운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르며, 제자들은 그 박해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며, 혹시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고, 혹시 법정에라도 잡혀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을 하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독도에서 예레미야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언자가 된 이유를 어수룩하게 주님의 꿰매 말려들고 말았다고 토로합니다. 그도 제자들처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손을 들고 만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제2독서인 로마서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지점에서야 비로소 나를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약자들을 보살피고 청빈과 무집착을 추구하고 박해를 각오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낼 수 없으나 지금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요구인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의 전례력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처음 시작한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항상 걸어왔던 비슷한 길이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순환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순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환 속에 놓인다는 것, 그것은 처음에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의 나무는 푸르름을 뽐내지만 겨울의 나무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앙상한 나목으로 남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낮아지고 초라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능을 부여받은 사도에서 다시 풋내기 제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닐까요? 아마 전례력은 우리에게 낮아짐의 규칙화 혹은 제도화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전례력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왔다는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 발을 내딛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파견 설교를 잘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새 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